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동안 말씀을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티셔츠만 입고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전혀 춥거나 이런 찬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늦가을에 작년 11월 29일이니까 늦가을에 창립을 해서 이제 한철 겨울이 지나고 첫 번째 우리 교회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새봄에는 모든 자연들이 활력을 넘치죠. 오늘 갔다 오다 보니까 그동안 겨울 동안은 보이지도 않던 비둘기도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나무도 싹을 틔우고요. 꽃들도 꽃몽우리를 맺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한 자연이 활력을 얻듯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 새봄을 맞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활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남반구나 북반구나 똑같아요. 호주 쪽은 우리랑 철이 다르죠? 우리가 여름이면 거긴 겨울이고 우리가 봄이면 거기는 가을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은 아주 기정된 사실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절 외에도 우리에게 상식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일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은 어떤 물리학적인 또는 화학적인 법칙에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 모든 상식적인 것이 곧 자연 법칙이 되고요, 이 대자연의 법칙은 변경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금이 굉장히 귀했을 때 연금술이라는 어떤 기술이나 연구들이 상당히 붐을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귀하고 금의 시세는 귀하고 금은 구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금속을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은 연구와 노력 수백 년 동안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화학적 법칙, 금에 들어있는 금속 분자, 이것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최근에는 어떤 게 이슈가 있습니까? 무한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동되면 꿈의 동력이죠. 한번 가동하면 멈추지 않는, 자체에서 생산된 100%의 에너지가 100% 소비되고, 그러니까 초과 소비되는 거죠. 100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기계를 돌리고 100을 공급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구상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물리학의 연력학 보존 법칙에 따르면 존재할 수가 없는 동력이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 역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계가 가동되면서 마찰 등이 있고, 그리고 가동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역률이 100% 이상을 나올 수가 없죠. 100%가 나올 수도 없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의 법칙, 연력학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무한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돼서 더 이상 연금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무한동력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정식적인 있던 어떤 기술직이나 아니면 과학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실 뿐이에요. 근데 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대자연의 법칙, 이 대자연의 법칙이 상식이 바뀌는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가 나누어 보고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의 상식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이 앞에 보면 이 사흘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의 공생애, 곧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한 시점을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를 공식적인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날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둘째 날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과 빌립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게 되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잔치가
매우 즐거운 잔치여야 되는데, 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권을 막론하고 결혼식은 가족과 지역의 큰 잔치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개인의 가족의 잔치기도 하지만 주변 가까운 분들, 친지들, 주변 분들 초청해서 함께 하는 예식이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친한 사이에는 청첩을 못 받고 초청을 못 받는 서운해하기도 하는데, 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의 예식이기도 하지만 잔치집에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예식장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요. 뭐 요즘에는 예식의 음식이 어떻냐 이걸로 통해서 그 잔치가 좋았냐 나빴냐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잔치에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 요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결혼식도요, 매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주방 쪽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한참 흥이 오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이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방이 이때 당시 포도주는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것처럼 술의 의미도 있지만 그에 앞서 음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지역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료 대신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주스식으로 탄산음료식으로 마시는 그런 음료였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결혼식장에 식혜도 다 떨어지고 커피도 다 떨어지고 수정과 뭐 탄산음료가 다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없으면 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야말로 이 한참 흥이 오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낭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연시 평생 안 좋은 추억을 담게 될 겁니다. 이 결혼식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 결혼식? 그가 먹던 거 음식 먹다가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에휴 파토야 파토, 그렇게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중요한 일을,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일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집의 난국,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잔치가 파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에 어떻게 사셨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나오는 것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회당에 가서 누구와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내놨다는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그 지혜에 놀라워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앞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공생의 전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전하였지만, 일반 자신의 다른 아이들과 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데에는 분명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어떤 말이라도 너희는 순종하시오라고 당당히 당부를 하게 됩니다. 잔치가 파탄나게 될 이 난국에 신랑 신부도 아니고 연애의 주관자인 연회장도 아니고 마리아가 잔치의 파국을 막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난국을 타개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잔치의 문제를 아뢰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리아가 이 위상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여자여는요, 우리가 이 잘 모르는 분들은 한국어판 번역을 보고서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굉장한 존칭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변경하자면 여사님 정도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우리 그 그룹사 같은 데는 회장님을, 아버지를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면 어머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대외적인 호칭, 총장님 아니면 뭐 우리 여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여사님이라는 단어와 같이 굉장한 높임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실 때도 여자여라고 그러죠.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그 여자여도 오늘 본문의 여자여와 같이 높임말인 걸 여러분들 일단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잔치집이 파토나는 게 나와는 무슨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적의 사역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께 해야 될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나 불신자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는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라고 해서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부모님의 말씀은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거절했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 하여서 너희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자녀된 입장에서 이 말을 하면 좀 많이 찔리는데요. 우리가 많이 찔리면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마리아와는 어떤 혈육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리아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곳에 있던 항아리를 주목하셨습니다. 6항아리. 근데 이 6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요, 본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갈 때 손이나 발을 이렇게 씻었어요. 즉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식수가 아닙니다. 포도주 항아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손이나 발을 씻는 항아리 6개에 물이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그럼 2통씩 따지면 12통, 그쵸?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마리아의 부탁처럼 아무 이유 없이, 또는 그들이 불평하였을지라도 거부절하지 않고 6항아리를 가득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물이 가득 채워지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그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에게 맛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수도 아니고 손발 씻는 물을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더니 이제 그 물을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연회장은 파티의 장소, 어떤 뭐 파티의 플레이스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혼주가 되겠죠. 자, 이런 연회장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만약 이 물을 연회장이 맛보고서 하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잔치를 파토내려고 그러냐? 너희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장난하냐? 라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주인에게 호된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따릅니다. 뭐 이들이 불평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따랐을 때는 대부분이 묵묵히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을 갖다 줬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행합니다. 주인에게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정말 만들도 안 되는 식수도 아니고 손발 씻는 항아리에 담궜던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자, 그 순간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준 포도주는 최고급 포도주로, 즉 최고급 와인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을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물을 담았던 항아리가 만약에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다 그러면 포도주 용액이 더 다시 희석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포도주는 담아있지 않고 손발을 씻는 순수한 물만이 담겨져 있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 물이 최고급 와인으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물과 포도의 분자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같겠네요. 둘이 둘 다 H라는 수소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외부의 물질이 투여가 없이는 화학식이나 분자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자연의 상식입니다. 분명히 이 액체가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요? 인체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프고 다치기라도 하면 스스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 스스로가 회복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화학적 변이는요, 스스로 변화가 절대 안 돼요. 화학물질은 어떤 외부의 요인이 있어야 되죠. 열, 공기, 압력 같은 외부의 요인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물이 어떠한 외부적 요인이 없이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학 법칙이나 어떤 인간의 대자연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대자연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이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질량보존의 법칙을 깨진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분명히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떡이 7개, 물고기가 2마리였는데 이게 슬금슬금 나눠줬더니 어떻게 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자,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다, 최면을 걸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은 떡바구니가 12광줄이더라.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동력 이상이죠. 질량보존의 법칙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언급하기를 이건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이 잔치의 파국을 막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응답의 범주를 우리의 상식선에 묶어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어떤 과학적 상식, 경제적인 상식, 법률적인 상식, 어떤 의학적인 상식, 이런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응답도 그 상식 안에서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이 자연계의 법칙까지도 뛰어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 대자연의 법칙을 깨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귀찮게 남의 집 잔치 왜 나서지 하고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나와 이 집의 일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뒤이어 곧바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적의 요인은 세 번째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정작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돌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래도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 물을 연회장이가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구를 욕먹일 일이냐고 거절하였다면 오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마리아의 당부처럼 군말 없이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파국되는 것을 막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잔치를 보면요, 오늘 기적을 보면요, 특별한 게 있는데 오늘 잔치에 관련된 사람들, 신랑이나 신부 또는 연회장이나 혼주는 아무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마리아를 위한 기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결혼식 잔치의 문제를 예수님께 대신 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의 역할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중보기도의 역할은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하인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졌고 한 결혼식의 파탄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인들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죠.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범위를 넓히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구하고 우리의 상식을 깨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